끝까지 위하시다, 끝까지 위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을 기도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 번 반복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잔잔하게 말하니까 오늘 졸립죠? 더 졸립죠? 네. 고개 조금만 들어보세요. 아직 시작이니까. 내가 이제 5분 지나고 자는 거는 제 책임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1분이 안 됐으니까 지금 자면 축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다 말씀을 잘 듣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영생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니까 영생이죠. 그렇죠? 그분과 알고 지내는데 그분이 나를 알았다가 됐어 이제 죽어 너하고는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죠. 오늘 구절을 보면 이걸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위함. 오늘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끝까지 위하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위하신다. 그래서 11절에 이걸 다른 말로 보전이라는 말로 또 표현하셨어요. 지키신다는 거죠. 끝까지 유지해 주신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요건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 앞 구절은. 자,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모아서 보전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전이 테레오라는 말은 위험으로부터 지키다, 잃지 않게, 상실하지 않게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이 한 구절을 놓고 설교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좀 나중에 21절 가서 나중에 할게요. 자, 여러분, 보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관계에서 누군가 주도권을 잡지 않아요? 예? 이게 너하고 나하고 만나요. 근데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부모가 잡습니까? 아들이 잡습니까? 자녀가 잡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이어가는 그 주도권, 주권, 그 힘은 자녀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내가 누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유지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거 좀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 자체가. 믿음 자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이 유명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받은 내용이 참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가 받았어요. 마음에 이걸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은혜를 내 마음에 정말 그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우리를 사셨어요. 아니, 내가 부탁을 안 했어요. 나 좀 사달라고, 나 좀 하나님 거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안 했어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게 예정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 이 말씀이 상당히 영화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이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알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 논리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하나님 아버지 건데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 앞에부터 보면 이러면 저한테 주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샀다 이 말이에요. 샀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그 산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요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기의 것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PPT 하나 더 뒤를 먼저 좀 볼게요.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12절을 먼저 보세요. 12절을 먼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밥도 같이 드시고 같이 여행도 하시고 모르는데 꾸짖으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어요. 이 땅에 있으시면서 그들을 지켰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 성품이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그들 여태까지 믿음을 지켜오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내가 그들을 지켰는데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우리의 주님이 없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전히 보전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했잖아요. 나를 통해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비싼 겁니다. 혹시 집에 아끼는 물건 중에 비싸게 값주고 산 물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나 이런 데서 1,000원 주고 산 청바지하고 백화점 가서 한번 5만 원, 10만 원 주고 산 백화점에 5만 원, 10만 원 좀 너무 싼 것 같네요. 네. 뭐 20만 원 주고 산 청바지하고 여러분
재질이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은 품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값 주고 산 거하고 바자회에서 산 거하고 대우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쓰다고 버리려고? 아닙니다. 제가 요즘 핸드폰을 보면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핸드폰 보시면 다 케이스 끼워서 쓰시죠? 제가 한 10년, 20년 전, 20년 전에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핸드폰에 무슨 케이스가 있습니까? 물론 그때도 비쌌어요. 그때도 비싸요. 근데 뭐 폴더폰 그럴 때 무슨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케이스가 뭐 엄청 비싸지더니, 그 다음에 또 앞에도 붙이대요. 앞에 필름을 붙이더니, 요즘 필름을 넘어서 유리를 붙여요.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죠? 비싸서 그래요. 귀해서 그래요. 이거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2년 지나면 우리는 이걸 또 버리고 새 걸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 언제까지? 끝까지. 이사야 43장 1절은 앞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계속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끝 됐어,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다 했어요. 근데 얘들 저한테 주신 우리 거예요. 내 거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앞으로도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주님입니다. 하늘을 봤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지, 주님 피로 사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우리 이 아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자, 아버지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근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이 17장 1절에서 5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지내고 알고 지내면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드러나죠. 여러분, 사람 알면 알수록 그게 참 빛나고 아름답고 좋습니까? 추하고 더럽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멋진 오빠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살면 물론 여전히 멋지죠. 그렇죠? 멋지긴 멋진데 약한 게 보이죠? 그렇게 이쁘고 흠없는 너무 매력적인 소녀였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그냥 아줌마예요. 그렇죠? 그게 싫다는 건 아니고, 부족한 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보이죠. 인간은 알면 알수록 부족한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것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 말씀 좀 이상하기도 해. 제자들이 맨날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도 막 맨날 이상한 말 하고 그랬는데 무슨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의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들,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성도들이 끌적끌적하면서 에이, 부족해요, 잘 못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벌써 아멘이 작잖아요. 그렇죠? 잘 확신 없잖아요. 대답이 없잖아요. 자, 근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맨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서 고기를 엄청 잡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속에 더러운 거, 자기 속에 있던 불만, 불평 이런 거 예수님이 다 아실 거를 생각하고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 자,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럼 뭐가 드러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사업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아니 물론 이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들 하셔야 돼요. 계속 아멘. 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지지 않아요.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베드로를 부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왜요? 내 모습이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한참 쫓아다녀요. 이상하거든요. 이분은 좀 달라. 그냥 단순히 말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야. 능력이 있고 겸손하고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생각해도 어깨가 으쓱으쓱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내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복 받았냐? 이를 내게 알기는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깨달음과 지혜가 들어왔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 박사가 아니잖아요.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부를 다 많이 한 사람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그 복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제가 베드로 참 좋아합니다. 예. 그 야곱 베드로, 성경에서 인기 좋은 사람, 야곱 베드로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요. 왜냐면 실수가 많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사람,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너무 완벽해.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기록을 안 했을 뿐이죠. 자,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자, 여러분, 잘못했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혹시 총 이렇게 갖다 대면서, 칼 갖다 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 너 예수 제자야? 그럼 죽이려고 총 갖다 대면서 이렇게 나한테 오면 나 예수 믿어! 난 주님의 자녀야! 죽여! 그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도 그게 잘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게 잘했다는 아니지만 정상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잘했다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의 전형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한 건 뭐냐 하면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베드로를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심을 몰라줄 때 우리가 참 답답하잖아요. 뭐, 네 진심은 결국 이거였어 막 이러면서 막 사람 판단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 이런 말이죠. 너 나 사랑해. 나 그거 알아. 그때 실수한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쑥스러우면서도 죄송하면서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못 살아도 믿음으로 사세요. 네. 믿음으로 잘 못 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똑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잘 못 살아요. 네, 여기는 아멘 하지 마세요. 자, 근데 믿음으로 잘 못 사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라는 미국의 옛날 대통령이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글을 어떤 사람이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백악관을 목표로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퇴임한 후에 조지아에 있는 자기 모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섬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지미 카터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악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평생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참 좋은 모범입니다.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주님을 붙들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타내는 삶, 이게 예수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것. 예. 자, 하나만 더,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금 내가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뭐가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쁨이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쁨을 가지셨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백성들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서 너무 기뻐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쁜 거 되게 좋아하죠. 어제도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어제 또 이제 져가지고 얼마나 또 그렇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다음에 이기면 되죠. 뭐 물론 제가 살아생전 그런 걸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참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결과들을 보면서 그 다음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걸 미리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뛰어넘으신 거죠. 자, 여러분, 신자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미리 받아 누리면서 이걸 뛰어넘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것의 특징, 세상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있죠. 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도 재밌고 축구도 재밌고 뭐 가지면 재밌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하고 안 바꿔요. 네, 이게 더 크거든요. 이게 영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것의 특징입니다.
넘어가기도 해요. 실수도 해요. 근데 이거 포기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 별거 아닌 거죠. 너무 배고플 땐 여러분 떡 하나에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 팥죽이 뭐라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데 목숨 걸 때 있죠? 제가 한번 여러분 욕심을 한번 자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찜질방 이용권 탐나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 자유이용권, 오늘 하루만 빠지면 유럽 여행 자유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빠지시겠습니까? 교회 오겠습니까? 빠질 줄로 믿어집니다. 이게 제가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이 이렇게 뭐 아파트 한 채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고, 떡 한 조각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자, 아이폰 XS 무료로 드립니다. BTS 공연 티켓이 3장 나왔습니다. 기쁘죠?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더 큽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별거 아니지만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의 것, 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기 위해,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잡고 이 일을 시작하셨으며 마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살아가세요. 넘어져도 주 안에서. 그래서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여유 있게 할게요. 둘, 셋, 넷.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 그냥 잘 견디겠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부족한 제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이 두터운 마음, 두려움과 염려로 벽이 쌓여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이 뚫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오늘 새롭게 되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밖에 안 보이고 내가 부족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막막한 현실과 나의 연약함밖에 안 보이는데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만 성령으로 이들을 또 지켜주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도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는 넘어졌지만 우리의 실수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론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믿으며 달려가게 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내 부족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가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기쁨과 주님의 주신 기쁨을 바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희미한 기쁨이지만 믿음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를 만나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힘들었지 고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기쁨